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 같은 하나님의 좋은 속성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다시 반복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전국에 계시는 CBS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삶, 별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첫째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시인 타소란 시인인데 이 시인이 한 번은 영국을 방문했답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 왕을 만났는데 영국 왕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누굴까요? 왕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좀 물었어요. 그런데 이 타소가 하는 말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나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는 이제 왕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는데 이 타소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역시 시인들은 멋진 언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운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우리의 관심은 성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화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하게 되는 것.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 근데 거룩하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닮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한 지 몇 년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서 당부하기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아멘 해야 된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하여간 아멘을 크게 아기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왜 오셨습니까?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때가 지났는데 아기 안 난다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주야 하고 세게 했는데 아멘 안 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안 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급해서 아멘을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좋은 성경은 베드로서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주후 60년경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던 이스라엘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말하고자 함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2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고난을 이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기본적인 맥락은 2가지인데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면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미리 좀 전제할 게 있다.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데 예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성공적 가치관보다 성장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적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학에 들어갔다, 떨어졌다,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늘 2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바람에 우리의 생각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해요. 성공적 가치관을 가지면 늘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고 실패하면 더 불행해요.
근데 성장적 가치를 가지면 우리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잘하면 되지. 우리 믿음이 잘하면 되지. 이게 설령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면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이 되는 거죠.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기가 깨달으면 더 좋은 걸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장했느냐 퇴보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결과적인 성장보다 의도적인 성장을 갖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속에서 고난이 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의도를 가지고 주야로 노력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법이 있을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첫째로 피하라. 따라합시다. 피하라. 둘째는 참여하라. 셋째는 더하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피하라 부분을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피하여.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하는 거죠. 나쁜 걸 피하는 거죠. 죄악된 현장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썩어져갈 정욕을 인하여 피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많잖아요. 이걸 정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나쁜 것을 피하라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신 없는 건 하지 말아라 이거죠. 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을 강조했던 교회사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의 얘기예요. 이 교회사에 있었던 수도원의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피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공간을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의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내가 사는 현장이 죄가 많으니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3년 살았어요. 그 3년 살면서 제가 한 번은 우연히 광야를 구경 나갔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3분의 2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작은 땅인데 그나마 3분의 2가 광야예요. 광야는 쓸모없는 땅인데 그래서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기 가면 재미가 없다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 그날따라 수도를 발견하게 돼요. 수도.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절벽에 있고 절벽마다 구멍을 뚫어서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동굴과 저 밑에 사이에 그 바구니가 연결돼 가지고 이 줄로 잡아다니니까 바구니가 쭉 올라가고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수도원 사람에게 저 바구니가 뭡니까 했더니 저 위에 있는 절벽의 동굴에 15년 동안 안 나가고 기도만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잡아당기면 쭉 올라가. 그래서 그것을 다 먹으면 내려오고. 해볼 만하겠어요? 해볼 만하겠어요? 사는 것도 귀찮고 한번 가보겠어요? 그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데 15년 20년 동안 살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 주식이 뭐냐면 야생풀이에요. 야생풀.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풀이 있거든. 그걸 먹는데 사실은 그게 건강한 음식이죠. 장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안 마시죠. 술도 안 마시죠. 고기도 안 먹죠. 금욕 생활하면서 오로지 하는 게 뭐냐면 주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부지런히 시간 나면 또 노동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피하는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다 모든 걸 피해서 수도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는데 다 버리고 가면 여러분 누가 아이는 키우며 누가 남편 돌보며 누가 소는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정신적 이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간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 우리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구약의 한 인물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모세군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고, 여기에 중요한 모세는 뭐냐면 거절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 같이 거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과정으로 거절할 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해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릴 걸 PR이라고 불러요. 근데 PR할 때 알릴 것만 알리고 피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PR이 아닌 거야. 이게 뭔가 우리가 피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3G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G가 뭐냐면, 3 영어로 된 G인데, 첫 번째 G는 걸, 여자예요. 남자 여자예요. 두 번째는 골드, 그건 돈이에요. 돈. 그다음에 세 번째 글로리, 명예야. 명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방에 여신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문을 닫고 들어오면 내가 외칠 겁니다. 뭐라고 외칠 거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외친 적은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와 신자와의 관계라도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문 닫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해서 돈을 안 가지고 오는데, 오늘따라 제가 이 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나는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에 약한 걸 늘 알기 때문에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알아요.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교회에서도 관여를 안 해요. 장로님들 하시라고. 나는 돈에 관여를 안 하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돈을 안 쓰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돈이 약하니까. 저는 명예욕에 약해요. 명예욕에 약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쭐하기를 좋아해요. 인상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디 교계 안에서 무슨 뭘 맡아라는 걸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잖아요. 나는 본래 능력도 없지만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안 되겠다, 교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멀어지겠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노회장도 안 하고 있어요. 노회장은커녕 일체 직분을 안 맡고 있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도 그 직분을 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맡으면 좋은데 나는 그렇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피할 건 피하고, 그렇죠? 거절할 걸 거절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방법, 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참여하라는 겁니다. 다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마음이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닮아가라고 말하기 전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다. 이거를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이거를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가 있고 그 밑에 논이 있잖아요. 옛날에 논에 물 대려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물을 대잖아요. 부지런한 농부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파이프로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논에 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 다 막아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만 물을 끌어대는 거.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자기 논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수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으로부터 우리가 땡겨 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믿음의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 같은 하나님의 좋은 속성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이름은 참여지만 사실은 수동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수지의 물을 농부가 끌어오지만, 모양새는 끌어왔지만 물은 끌어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물이 오도록 파이프만 만들어주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속에 임재해야,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얘기를 먼저 하면, 아타나시우스라는 4세기의 훌륭한 교부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왜 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식된다.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 하나님이 심어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분처럼 되려고 모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좋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6장 8절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여러분 시골에서 감나무를 보셨죠? 이 감나무를 보면 고엽나무와 감을 같이 접붙일 때가 많아요. 저는 아주 지리산 골짜기에 살아가지고 감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심은 감나무도 좀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그 감을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접붙인 걸 보니까 고엽나무에 감을 접붙였는데요, 나무는 고엽나무로 그대로 있는데 열매는 감이 열리는 거야. 지금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감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고엽나무가 열린 것은 반대, 잘못된 경우고, 고엽나무는 작잖아요. 나무는 작은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열매는 뭐가 맺힌다고? 감이 맺힌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어릴 때, 아니 어떻게 두 나무를 합쳤는데 이게 이 감이 나오냐, 이 신비하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치면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순교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강의 비유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서해바다가 있죠. 서해바다. 이 서해바다는 많은 강들이 모여서 서해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강이 들어가고 금강, 영산강이 흘러서 서해바다로 들어가죠. 중국에서는 양자강, 뭐 무슨 강들이 와가지고 서해바다를 이루잖아요. 강은 이 여러 강들이 모여서 서해바다가 됐는데 강은 없어진 거야. 강은 없어졌는데 강이 원래 있었던 거야. 이게 있는 건데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존재가 사라졌어. 근데 없었던 건 아니야. 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다가 된 거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바다가 강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자, 빵의 비유를 봅시다. 빵 좋아하죠? 지금 이제 배고프니까 빵을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빵이라는 건 모든 밀을 빵고 가지고 이것을 반죽으로 해가지고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빵이라는 존재는 밀가루의 총화예요. 많은 밀들이 부서져 가지고 빵이 된 거예요. 근데 빵 속에는 분명히 밀이 있어요. 근데 밀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빵 속에는 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이 안 보이는 거죠. 많은 종류의 밀들이 모였을 거예요. 전라도에서 온 밀, 뭐 충청도에서 온 밀, 뭐 저 경상도에서 온 밀. 어디서 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밀이 으깨지면서 빵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엽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맺힌다? 감이 맺히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이윤재라는 사람의 지성과 인격과 한계와 또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조건은 다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으로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가끔 화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생명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신비는 뭐로 설명할 거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했던 골로새 3장 3절의 4절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에 연합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합한다 표현하고 사도 베드로는 참여한다 표현했어요. 두 사도의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 다시 반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모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질과 오형이면 오형은 그대로 가요. 평생 이상한 기질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 성격은 그대로 가는 거야. 성격이 안 고쳐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대로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라는 말이죠. 질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지, 그릇 때문에 가치가 있나요? 그릇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잖아. 그릇 속에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릇 자체도 좋은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것이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아멘. 그래서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더하라가 있어요. 더하라. 이 더하라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더하라.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소극적으로 피할 건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은혜로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뭐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김치국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더 할 일이 남았다. 거기에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하라고 그랬지 창조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좋은 선행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좋은 덕이라든지 좋은 선행이나 착한 일들은 우리가 창조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 더한다는 말은 보충한다, 보완한다 그런 건데 모두 7가지가 있죠.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의 절제를, 인내를, 형제의 경건,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제일 기본이 믿음이고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어요. 믿음과 사랑 사이 계단으로 말하면 7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믿기에 한국교회 현재의 문제가 뭐냐? 그건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주의라는 것은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좋아해야 되지만 은혜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앉아있으면서 자기는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도덕성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피할 건 안 피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중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저런 두 분이 끼친 영향이, 그분들은 충분히 은혜로운 분들이면서 동시에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 박사의 말을 한번 인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달라스 윌러드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노력은 또 하나의 은혜다. 이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과 이중표 목사님은 이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간 다음에는 이제 은혜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앉아서 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도덕성의 피폐의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도표로 보여준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상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노력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에서부터 점점점 자라서 사랑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성자들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다른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종합해서 말씀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세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4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이것은 선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은혜로 날마다 경주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도 부활의 사람으로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